예수님께서 제자분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 분명한 해답을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이 교육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론 이제 주변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사하시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약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치료해 주시고, 특히 귀신 들린 그런 이제 분들은 현대 의학에서도 못 고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고 하니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 선지자 아니야,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죠. 하니까 예수님은 그 분명한 해답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는 이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신약으로까지 400년 동안 전혀 이렇게 그 소식이 없는, 그러니까 400년 그 기간이 이제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헬라 제국 시대 하고 이제 로마 제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계속 구약에는 이러니까 메시아가 와야지 돼, 이러니까 구세주가 오셔야지 돼. 이스라엘 분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한테 넘어가가지고, 물론 자기들이 잘못한 거죠. 자기들이 이제 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훈련을 아주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아시리아한테 가서도 이제 훈련을 받고, 아시리아가 이제 아주 아시리아 제국이 힘들게 만들고 거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체가 될 정도로까지, 그리고 바벨로니아, 철옹성 같은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70년 동안 곤욕을 치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분들이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뭐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또 항상 보면은 에스더에 보면은 모르드게와 같은 제 유대인, 그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레 왕 그 제국의 2인자가 되는, 모르드게 같은 분은 2인자가 되는 이런 데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질문할 때 의구심이 나는 게 뭐냐면, 저렇게 악독하고 질이 안 좋고 하는 나라들 전쟁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특히 아무리 좀 훈련을 시킨다고 해도 저 힘들게 하는 저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하실 거냐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이제 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때 선지자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선지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가운데서도 의가 뭐예요? 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이 칭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에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 근데 2000년 전에 실질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대로 이새 선지자가 예언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성경 구약은 구약이 중요해요. 구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올 때부터 뭐 말구유로 오시고 그때 또 뭐 죽이려고 뭐 나타나고 막 저 애굽으로 귀신 갔다가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그 어려서 아기 예수 때는 굉장히 그 참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이제 겪으면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30에 사역을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할 때에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오늘 그 본문에 마태복음 10장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교육은 비대칭 전력의 영성, 비대칭 전력의 입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제자분들이 그를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끔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린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이 기적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그 제자분들을 이렇게 뭐 도덕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도덕책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산술 뭐 이거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죽느냐 사냐 구세주.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교회 가면은 기도하면 뭐 손자도 잘 되고 또 물질적인 하나님의 복도 주시고 또 건강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계속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이 천국을 가니까 여기서 제가 치사하게 자꾸만 천국 지옥 이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박 목사님 왜 사람들을 자꾸만 천국 지옥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냥 좋은 얘기를 하세요. 그냥 착한 얘기하고 좀 좋은 얘기하고 그냥 그렇지 뭐해로 그리고 쉽게 그냥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하고 지금 이게 내가 오늘 먹은 게 안 내려가거든요. 쭉 내려가게 좀 해주시고 오늘 청년 또 헌신 예배인데 청년분들이 얼마나 역동성 있는 율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역동적인 메시지를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근데 구원의 문제가 가장 역동적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끝나지 않고 천국에 입성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려움이 저 천국의 그 축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그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 했을 때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메시아라는 게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춰서 너무 기분이 좋지만은 저거는 저 사람 생각으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기적의 위임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살아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하냔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선교 대유임 명령이야. 그럼 저는 그를 비즈니스 에지 미션 전문인 선교 사역을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미셔너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이제 예배드렸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끝나면 곤란한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모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구약의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이 비대칭 전력에 경영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 에집트라고 하는 애국은 엄청나게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그 바로 궁전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뭐 형들이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팔아서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서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속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형들 얼마나 원망하고 아버지 참 보고 싶어, 저 엄마 보고 싶어,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형무소까지 들어가고, 형무소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바로 궁전에 들어가가지고 요셉이 산 거는 결국은 뭐냐면요, 그 바로의 재산을 많이 늘려준 거예요. 요셉이 예를 들어서 그 바로 궁전의 재산을 늘려주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그 죽임 당하죠. 누가 써먹겠습니까?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비대칭 전력의 하나의 영성이고 비대칭 전력의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에 와가지고도 이제 물론 이제 둘로 나눠지지만은, 목사님 그거 그 당시에 바로는 아주 그 부자인데, 왕으로서 부자인데 그 사람 뭐 재산 많이 늘려준 게 뭐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지금 와가지고 보면은 요셉이 그 당시에 그 굉장히 힘든 그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한 거에 대해서 경영학적으로도요, 다시 조사를 해보면은 요셉이 그 한 사역이 옳았다라고 또 지지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어쨌든 요셉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볼 때.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와가지고 그 사실과 믿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 예수 믿어, 예수 믿고 난 살아야지, 성경 말씀 66권을 믿고 살아야지. 오늘날 와가지고 시간적인 이제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이제 사망의 법에 있질 않아요. 완전히 신분이 달라져요. 신분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게 바뀌어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딱 되면 신분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단지 성숙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너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 비대칭 전력의 군사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직접 하나님이 여호수아 한 명을 앉혀놓고, 여호수아가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대범하고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다가 갔다 와가지고 이거 얼마든지 갈렙하고 같이 완전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교육이 잘 돼 있는 정탐꾼 출신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나타나 그 앞에다 앉혀놓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감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너도 한마디 해.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에 속삭이는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 불신하고 이런 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비대칭 전력의 그 기초에 보면요, 완벽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거를 성공을 시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하는 친구들을 갑자기 다 죽여버린 게 아니고 시간차 무섭습니다. 시간을 기다려 주는 겁니다. 저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난 다음에 신진 세력들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야, 너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 말씀한 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긴 거나 다름없어. 이러지 않으시고 바로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바로 강을 건너가라. 이게 여호수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당신들도 뭐 한마디 해.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당신의 말을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당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안 하면 다 죽여버려요. 우린 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 거, 맞아야지 돼요. 우리가 지금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해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좌우 대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팔이 오른팔도 있고 왼팔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 나라 안에서는 좌도 없고 우도 없고 다 하나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손흥민 축구 선수를 자꾸 얘기를 하고, 이게 바로 K리그를요 완전히 프리미엄 리그로다가 바꿔놨어요. 지금 K리그 잘 안 보려고 그래 사람들이. 왜냐면 프리미엄 리그를 봐요. 손흥민이 바로 그 축구 홈스쿨한 거 아닙니까? 그 10대 때에 프로리그에 이렇게 이제 그가 고생 많이 했죠. 그 아버님이 축구 이제 선수 출신인데 직접 코치를 하고 감독한 겁니다. 직접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500번을 차고 왼쪽으로 500번을 차서, 보통 축구 선수들이 볼을 찰 때 한쪽으로 차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양발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포지션이든지 그 골대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다 시험 봐서 거의 떨어진 애들이 없는 게 뭐냐면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볼을 잘 넣어야 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일단 7년에 이제 그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날 거다. 이거만 딱 아니까 이제 벼락부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창고에 창고. 이 시대를 읽을 줄 알 때에 이게 경제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땅 점령을 할 때 벌써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보가 재산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정보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짓된 것에 속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늘 얘기가 뭐냐면, 사기만 안 당해도 성공하는 거다.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유기입니다 이거. 그냥 뭐 상대방을 무조건 대고 적으로다. 우리 기독교는 본래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여러분 경쟁력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만만치 않아요. 기독교가요 이렇게 안 되는 친구들을 잘하게 만드는 게 그게 훌륭한 사람이지. 잘하는 사람 되다가 망가뜨려 버리면 되겠어요? 엉망진창일지라도 기독교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분들 사도 베드로라든가 그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유다, 그 야고보라든가 유다, 얼마나 훌륭하고 지금까지 와서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분들을 다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또 종교 개혁한 마르틴 루터나 잔 칼뱅이나 이런 분들을 얼마나 대단한 분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물론 이제 거짓 뉴스나 잘못된 사람들은 뭐 하나님한테까지도 덤비고 욕하고 안소리하고, 아이 목사님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목사님 목사님 그냥 정치하시고 돈 버는 거 이런 거 잘하실 분 같은데 뭐해로 그냥 교수 사용만 하시면 되지. 아예 천국 얘기하고 뭐 예수님 얘기 그거 뭐 너무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가봤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거기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게 착하게 살고 뭐 마음 편하게 살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집에만 가면요 꼬리를 내리고, 왜냐면은 이제 요즘 분리수거가 있고
또 이게 청소도 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참 십자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요, 아무리 이게 우리가 굉장한 뭐 그렇게 해도 이게 참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게 참 이게 뭐 예수님 얘기하고 뭐 바벨로니아 얘기하고 뭐 아시리아 얘기하고 뭐 여호수아 가나안 점령하라 이럴 때는요, 뭐야 이러다가 가정 얘기하면 다 은혜를 받아요. 이게 바로 인생의 길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비대칭 전력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수직과 수평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 보면 오늘 보니까 역동성이 있어요. 우리가 할아버지나 할아버지대로 손자들을, 왜냐면 이게 그 당시의 시대로 이렇게 맞춰서 보게 되면 안 맞거든요.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참 존칭어라도 쓰고 교회는 뭐 간다고 하는데 막 그냥 덤비기나 하고 뭐 이러면은 설거지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언제 달라진 거예요. 또 아주 말도 이쁘게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크게 하고 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대들기나 하고 막 존칭어도 안 쓰고 막 이러면은 말 함부로 하고 하면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저도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제가 내 얼굴을 못 봐요. 거울이나 볼 때나 이렇게 보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저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다 내가 알아요. 다 안 봤는데 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비대칭 전력의 영성은 정확한 관계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경 외에는 없어요. 또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거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까지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 참 귀한 기도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뭐 돌 앞에 가서 저 기도하고 다 뭐 삼신 할머니 하면서 기도하고 완전 범신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귀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